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어떤 한 선생님이 4살짜리 아이들에게 이 접시 2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한 접시는 마시멜로. 여러분 마시멜로가 뭔지 아시죠? 그죠? 구워 먹기도 하고 그냥 빵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마시멜로가 있는 하나가 있는 접시와 또 한 접시에는 마시멜로가 2개 있는 접시를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네가 이거를 먹는다면 1개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걸 잘 참고, 그죠? 선생님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면 2개짜리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시멜로가 하나만 있는 접시를 두고 선생님이 나갑니다.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면요, 아이들의 반응이 3가지로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어떤 경우죠? 낼름 먹어버리는 거죠, 그죠? 맛있는 게 눈앞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참아요? 그래서 낼름 먹어버리는 아이들이 있고요. 이것도 먹을 수 있는 자기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좀 참아보다가 참다가 아유 도저히 못 참겠다고 먹어버리는 아이들이 있고, 끝까지 참아가지고 나중에 마시멜로 2개를 다 받아가지고 먹는 그런 아이들이, 3부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구웠고 사탕 당장 먹거나 먹지 않거나가 1개 먹고 2개 먹고가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네, 중요합니다. 이게 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미셸 박사가 1966년에 653명의 4살짜리 아이들 이렇게 만났어요. 그죠? 그래서 걔들한테 실험을 다 하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다 체크해서 가지고,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15년 후에, 애들이 19살, 그죠? 15년 후에 이 아이들을 다시 만나본 거예요. 다 찾아가서 한 명 한 명 만나봤어요. 그리고 나서 1981년에 그 유명한 마시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니까,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참은 아이일수록 가정이나 학교에서, 그리고 삶의 전반에서, 그죠? 그걸 참지 않은 아이들보다, 낼름 그냥 먹어버린 아이들보다 여러 면에서 더 우수하고 삶의 질이 낮고, 그죠? 삶의 성실성도 낮고 건강하고 그런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그리고 대학 입학 시험을 치렀는데 성적도 보니까, 그죠? 참았던 애들이 성적이 대부분이 더 좋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 들어보니까 그 참았던 아이들 부모님도 아이들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좋고, 칭찬하고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계속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또 있다가 오랜 기간 있다가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인내하지 못했던 아이들, 그냥 하나 눈앞에 있는 것 낼름 집어먹었던 아이들이 비만이라든지 약물 중독이라든지 사회 부적응 등의 문제를 가진 어른으로 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죠. 하지만 확률을 따졌을 때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인내를 발휘하고 끝까지 견디다가 이렇게 2개를 탁 받은 그런 아이들의 경우는 성공한 중년의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다른 연구들하고도 비교해 보면요,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의 장래를 예측하고 나중에 가서 결과를 또 확인해보고 이런 방식의 연구를 많이들 하거든요. 그 중에 이렇게 지능지수라든지, 그죠? 어릴 때 지능지수 체크해보고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런 것보다 이 마시멜로 연구 결과가 훨씬 더 적중률이 높고 더 이렇게 가깝다고, 그죠? 실제 그 사실에 가깝다고 그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매우 재미있는 일이지만 딱 그 일을 그만둘 수 있는 힘, 이 힘이 있어야죠.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지루하고 하기 싫어도 견디면서 감당할 수 있는 힘, 또 기다릴 수 있는 힘, 참는 힘, 자기 통제력,
절제력,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마시멜로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이 어릴 때의 만족을 유보하는 힘이라고 그 책에는 나와 있는데요. 유보하는 힘. 그러니까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당장 즐거움과 당장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더 큰 만족을 위해서 지금 만족과 즐거움을 잠깐, 그죠? 유보하고 잠깐 미루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하다. 그럼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참 똑같이 성실하게 일해도 똑같은 월급 받아도 어떤 분들은 그걸 차곡차곡 모아서, 그죠? 뭐 집도 사고 또 자녀들도 이렇게 잘 해주고 뭔가 이렇게 보람 있는 일에 쓰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당장 먹고 싶은 거, 당장 또 사고 싶은 거 좀 참으면서, 그죠?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가지고 더 크게 이렇게 귀하게 쓰는 경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당장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당장은 좋죠. 근데 거기서 발전이 없죠. 그죠? 그냥 그대로 쭉 지속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마시멜로 이야기를 아주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죠? 예. 잠깐 이후에 있을 어떤 만족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만족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을 위해서 순간을 포기하고 절제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예, 여러분, 그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질 좋은 하나님 안에서, 그죠? 하나님 안에서 가장 질 좋은 삶을 더 영생이라는 의미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 백성답게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보았고요. 그래서 회복되기 위해서 회복의 첫걸음이 뭐라 그랬죠? 회복의 첫걸음? 앞에 5절에 나오죠? 6절에. 예. 세 가지 동사를 통해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죠?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듣고, 그리고 일어나야 된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리고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이 세 가지 중에 뭐라도 하셨습니까? 말씀이라도 좀 더 들으셨나요? 앉아있던 자리에 좀 일어나셨나요?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돌아가셨나요? 그냥 그대로 모압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잘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나중엔 좀 이렇게 뭔가 바뀌겠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 봤잖아요. 4살짜리 아이의 그 모습이 그게 일평생 지속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당장 만족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크면서도 계속 당장 좋은 것만 선택하며 살다 보니까, 그죠? 시간을 거기다 낭비하고, 건강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사니까 그 인생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어릴 때 모습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거의 대부분이 가는 거예요. 오죽 했으면 그런 말이 있습니까?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죠? 그런 말이요.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바뀌지 않는다. 내가 지금 하나님 기회를 주셨고,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반응하고 일어나지 않으면요, 주님 오시는 그날 지금 이 모습이 이대로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 지금 요 모습 요대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날 위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셨는데 그게 이대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기회 주실 때 일어나야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변해가는 거 아닙니다.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회복을 원하십니까? 회복을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입술에 열매를 거둔다 그래요.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이라도 돌아오고 삶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변화가 시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신은 떠드세요. 저는 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루키를 봐가면서 회복의 이야기가 단순히 성경 안의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변화의 원동력이 되고 회복의 원동력이 되고 또 내 삶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루키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요. 6절부터 쭉 연결되는 내용이죠. 아무튼 루카, 그죠? 오르바와 나오미 이 세 가부가 이제 돌아가는데 지금 14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계속 돌아가라는 거죠, 그죠? 15절까지 이 시어머니는 계속 돌아가라 그러고 며느리들은 따라가겠다고 하다가 한 며느리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고 한 명은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그죠? 그런 이야기인 같다라고 했으면 성경에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안 해놨을까요? 우리 그 성경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거는 간단하게 기록해놓고 그죠? 몇십 년에 해당하는 이야기도 간단하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한마디로 표현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건 큰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를 볼까 아마 고민하면서 찾아가려고 이것도 웃긴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몰라도 되니까 내가 참 알려주신 만큼은 좀 알아라. 이런 하나님의 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죠? 자세히 기록하지 않은 건 안 봐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죠? 궁금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면 되죠. 또 어떤 경우는 뭐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도 자세하게 막 길게 그죠? 기록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귀납적인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눈이 떠야 되거든요. 길게 기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뭔가를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좀 멈춰서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를 길게 기록해 주셨을까? 이 돌아가라 마라 돌아가라 싫어요 돌아가라 이게 뭐 그래 그저 중요하다고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놨을까요? 이게 뭔 얘기냐면 6절 말씀 앞에 나왔죠. 그죠? 6절 말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에요. 일어나 돌아오는 이야기. 일어나 돌아오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일어나 돌아오는 게 그냥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나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믿음 생활하면서 회복하는 게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길목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다른 힘들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자세하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우리가 그러면 방해거리들, 어떤 유혹거리들을 잘 이겨내야 되는가. 그죠? 살펴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새 남편 만나서 새 출발해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 집에 있으면 편하지 않냐? 뭘 굳이 내 힘든 길 가는 걸 따라 나서느냐? 거기 있으면 더 좋고 편하지 않냐?
좋기는 좋죠.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 백성의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압 땅,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가득한 땅이잖아요. 거기로 돌아간다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선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무엇보다 그런 죄의 유혹, 세상과 죄의 유혹이 너무나 우리를 강하게 끌고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누가 얘기했죠?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얘기했죠? 변화산에서, 그죠?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는데, 우리의 본능이고 변화를 싫어하고, 그죠? 그냥 편안하게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본적으로. 심지어는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 머물려고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잘못된데 알면서도 거기 앉아 있고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는데도 그걸 하고 있고요. 그죠?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입에서 막 말이 나오고 있고. 거기 머물러 있기가 참 쉬운 거예요. 지금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 머물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죄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라 그러죠. 권세, 그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우리를 해방하셨는데, 그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요, 여러분 한 번 이렇게 유혹을 이겼다고 그럼 완전히 이겼나요? 그 다음날 되면 또 이게 나를, 그죠? 유혹하고. 이거는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무덤에 가면 유혹거리가 없고, 그죠? 예, 죄질 게 없겠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유혹거리가 늘 있어요. 이 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기고,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향한, 마치 자석이, 그죠? 쫙 있으면 쇠붙이 가까이 가면 턱턱 붙듯이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와, 그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라. 어떻게 보면 시험해 본 거죠. 그죠? 시험. 그럴 때 이 두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두 며느리가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일단 일어섰어요. 둘 다 따라 나섰어요. 여기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다 일어났어요. 죄의 자리를 떨쳐버리는 용기와 결단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던 모압의 자리를 버리고 일어나야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변함이 없습니다. 예? 이대로 계속 갈 수 없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끊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죠? 결단하고 일어나서, 예, 정말 버릴 것은 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는데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유혹거리가 뭐였죠? 여인의 유혹 아니었습니까? 그죠? 여인의 유혹. 그 보디발의 부인이 자기에게 계속 동침하자고 유혹을 할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노예의 신분이고 종의 신분이고 주인집 아내예요. 그냥 거기만 잘 보이면 자기 인생이 필수가 있어요. 그죠? 예, 편안하게 살 수가 있고 여러모로 자기가 또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여러모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죠? 그러나 요셉은 당장의 즐거움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마시멜로 이야기에서 마시멜로 하나짜리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 누구예요? 요셉이. 요셉이 그 예죠. 당장 내 편안함과 즐거움과 그런 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네. 정말 영원한 즐거움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요. 한 번 유혹하고 말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그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언제 유혹해서요? 얼마나 자주?
날마다 이 죄의 유혹이, 이 무서운 힘입니다. 이게 이 유혹거리는요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이거 뿌리치기도 보통 일이 아니겠죠. 한두 번도 아니고 날마다 이렇게, 그죠? 유혹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죠? 죄의 유혹은 정말 끈질깁니다. 한번 벗어났다 싶은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우리가 날마다 유혹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긴장 풀고 있으면 안 돼요. 긴장 풀고 있으면 금방 또 넘어졌던데 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유혹거리 날마다 있다. 그런 유혹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그 유혹거리를 이겨냈는가? 창세기 39장 9절 앞에 나오죠?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혹할 때, 여인이 유혹할 때. 이 요셉은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범사의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이게 단순히 사람한테 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게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바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또, 오늘 또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나한테 유혹이 되는 어떤, 그죠? 죄거리들을 가지고 옆에다 딱 두면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유혹거리 이렇게 가까이 놓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자석과 같아서 가까이 있으면 딱 갖다 붙어버리는데. 멀리 하죠.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 요셉이 가까이 있지도 아니하니라. 가까이 두지도 않았어요. 그게 뭐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있으면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돼요. 가까이 하지도. 정말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기 원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그죠?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식구들이 외국에 갔었나? 그래서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혼자 계시는데, 밤에 이제 혼자 심심해서 TV를 보려고 채널을 이렇게 돌리는데, 케이블 TV나 그죠? 이런 데 보면 별별 방송이 다 있죠? 그죠?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죠? 여자의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야한 모습이 있는 그런 그 방송이 있더래요. 깜짝 놀라서 끄긴 껐는데, 남자가 혼자 있는데 그런 걸 이렇게 보고 그러면 유혹이 되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이걸 가까이 놓고, 나는 괜찮아 하고 있으면 이게 계속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TV를 갖다가 들고 뽑아가지고 밖에 가서 쓰레기 버린 데 갖다가 부셔서 버려버렸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놓고 함께 있으면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때려 부셔서 갖다 버리면 TV 몇십만 원 되겠죠, 물론. TV는 버렸을지 몰라도 정말 더 거룩하고 귀한 것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결단하고 혹시 벗어버려야 할 요셉의 옷과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요셉이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하니까 옷까지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죠. 그죠? 내가 벗어버려야 될 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있지 않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될 그런 옷과 같은 게 혹시 과감하게 정말 벗어버려야 될 거. 뭐가 있는가? 또 이찬수 목사님 갖다 버린 TV처럼 갖다 버려야 될 게 혹시 뭐가 있는가? 내 인생의 자리에서. 이것만은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그런 것들.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고 기회 주실 때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갖다 버려야 돼요. 갖다 버려야 돼요. 과감한 결단을 하면서 갖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저앉아 머물고 있던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우리를 이끌고 있는 죄의 물건을 부숴버리고 버려버리고 정말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날마다 선택하는 하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죄의 유혹이 이 정도로 큽니다. 그죠? 죄의 유혹, 죄의 자리, 이것을 이겨야 돼요. 이게 날마다 우리를 도사리고 돌아가지 못하게 하죠. 두 번째,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한마디로 하면요, 나와 함께 가면 소망 없다. 소망 없다. 12절에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그래서 소망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와 가서 너희들이 인생에 아무 소망 없다. 너희들 인생 끝이다. 평생 과부로 지내겠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는데 날 따라오면 너희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는 거다. 또 남편 만나서 즐겁게 살 수 있고 그 세상 영광, 이 땅의 영광 다 포기하겠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 땅의 영광, 눈에 보이는 영광,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과 십자가 없는 부활만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의 타락한 본능이에요. 고생하기 싫어하죠. 누가 고생하고 싶어해요. 그죠? 편한 길 가고 싶어하고 그저 또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고 세상이 다 그렇게 가고요. 우리 본성이 그걸 추구해요. 본성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거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 잠도 편하게 못 자고 지금 이렇게 나와 앉아 있잖아요. 그죠? 집에 편안하게 쉬면서 딴 사람 다 쉬고 TV 보고 뭐 리모컨 돌리면서 아니면 어디 놀러 가고 이런 시간에 집에 와서 이렇게 그죠? 더위를 참으면서 앉아서 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포기해야 되는 게 적어도 몇 가지는 있지 않나요? 그죠? 믿음을 더 신실하게 하려고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우리 기억해야 되는데 마시멜로 하나랑 마시멜로 둘이랑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자리에 늘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가야 되는 길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무조건 영광받고 잘 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이 땅에서 그렇게 불쌍하게 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죠? 젊어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하고 다 순교당하고 집도 없이 절도 없이 또 돌아다니고 뭐 그죠? 늘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두들겨 맞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다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영원한 하늘 기쁨과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때로는 고난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내려놔야 되는 게 있고 그게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예수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죠? 다 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을 거슬러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정과 욕심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본능을 거슬러서 주님을 선택하며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 순간을 선택하느냐, 영원을 선택하느냐, 당장의 눈앞의 즐거움을 선택하느냐,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느냐, 마시멜로 하나짜리를 선택하느냐, 그것과는 비교 안 되는, 하나님 주시기에 마시멜로 2개 같겠어요? 영원한, 그죠? 그것을 추구하느냐. 날마다 선택의 연속이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선택해야지요. 마치 세상 뜻을 즐거움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죽으러만 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고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감히 어디 비교하냐고. 그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고 영원을 선택하기에 날마다 죄를 버리고 날마다 우리의 본성의 소리를 이기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1950년 미국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콰도르 아우카족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늘날로 말하면 단기 선교 떠난 거죠. 친구 4명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착해서 성경책과 선물을 아우카족에게 딱 선물하면서 창에 찔려서 5명이 다 죽었어요. 복음 전하러 갔다가 다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짐 엘리엇의 나이는 28세. 아주 젊은 나이였죠. 미국의 언론은 이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이 허망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신문에 대서특필을 했어요. 무슨 제목이었냐면 이 무슨 낭비인가.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 이런 낭비가 어디 있냐. 이 인생을 이런 데다 낭비하냐. 이러면서 신문에 탁 대서특필해서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그 5분이 결혼해서, 그죠? 신혼부부였던 것 같아요, 다들, 그죠? 결혼해서 살고 있던 그 아내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남편들의 뒤를 따라 아우카족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우카족은 여성을 공격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라는 전통이 있어서 여자는 안 죽인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죽였지만 여자 5명이 왔으니까 안 죽이고 그냥 옆에서 같이 살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이들을 섬겼어요. 옆에서 섬기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섬겼어요. 5년이 지난 후 그 아우카족의 추장이 그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고 뭐 때문에 이런 곳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섬기면서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한두 번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5년이 지났는데도 한결같이 그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짐 엘리엇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5사람의 남자 있죠? 저희 남편들입니다. 저희 남편들이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서 그 뜻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우리 남편들이 당신들에게 그렇게 들려주기를 원했던 그 말을 전해주려고 우리가 대신해서 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 하기가 쉽겠어요? 내 남편 죽인 왼수 같은 놈들인데, 그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에 녹아지지 않을 강심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들이 죽인 그 사람들의 부인이 이 뭔가 싶겠죠. 그죠? 거기에 마음들이 그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들이 다 녹아졌어요. 그래서 그 아우카족 추장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 5명의 선교사들이 죽은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우 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4명의 목사님을 배출하고요. 1명의 전도자를 이렇게 배출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복된 마을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훗날에 그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이 그 전에 신문에 이 무슨 낭비인가 라고 기사를 썼던 그 기자, 그죠? 그 기자에게 뭔 글을 하나 보여줬어요. 어떤 글이냐면 자기 남편 엘리엇이 평소에 써놨던 일기장에 있던 한 글귀인데요.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글귀가 무슨 내용이냐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쓸모없는 가지에 불을 붙여 제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 어차피 없어지고 어차피 죽을 것인데 그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을 위해 사는 사람. 그래서 수많은 열매가 그 죽음을 통해서 맺혀지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요, 두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이 두 번째 시험과 유혹 앞에서는 오르바가 견디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는 그러네? 내가 저기 가면 뭐 청산갑으로 내가 살 일 있어? 집에 돌아가서 나는 이 땅에서 편히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돌아갔어요. 오르바는.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시어미를 더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단 말이 히브리어로 따바크라는 말인데요. 완전히 무슨 접착제로 붙이듯이 딱 붙는 거를 따바크예요. 그죠? 따바크. 안 됩니다, 어머니. 끝까지 어머니 따라가야 됩니다. 저 가라고 하지 마세요. 바짝 이렇게 붙었다는 얘기예요. 이 정반대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죠? 정반대의 모습. 한 명 오르바는 누굽니까? 마시멜로 하나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죠? 룻은 마시멜로 2개 선택한 사람. 이 룻이 선택한 길이 어떤 길이에요? 이제 가서 과부 둘이 살아야 되니까 고향까지 떠나왔어요. 먹고 살기 더 어렵겠죠? 이삭 죽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스스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농사 짓고 추수한 거 뒤에 가서 추석어서 그거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 같은 신세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지만 룻은 그 길을 선택했어요. 오르바는 당장 먹고 살고 편한 모압 땅을 선택해서 돌아갔죠. 그러나 그 나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천지 차이입니까? 자기 백성에게 돌아간 오르바는 그렇게 그냥 하나님 기억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고, 룻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시고 그를 통해 다윗이 또 태어나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룻의 이름이 나오죠. 그를 통해 예수님도 태어났다고.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룻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르바가 되고 싶으십니까? 예전에 금성이었죠. 지금 LG인데, 그죠? 금성에서 이렇게 TV 광고를 하면서 그런 광고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죠? 다들 익숙하시죠? 세탁기, 냉장고, TV. 진짜 좋은 거 사면 10년은 쓰잖아요. 그죠? 예. 근데요, 오늘 말씀은요,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요.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물론 이 순간이란 것이 날마다의 순간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뭘 선택하고 가느냐에 따라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지금 당장 눈앞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선택하고
예수님께서 주님 주실, 장차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정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참으셨는데, 우리도 주님 통해서 주실 은혜와 영광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잘 참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혹이 죄의 자리를, 죄에 끌어당기는 힘을 이겨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본성이에요, 본성. 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렇게 살고 싶은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혹이 있어요. 세 번째 유혹은 뭐냐?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 세 번째 유혹은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쉽게 말하면 세상의 물결이라고 볼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가 이 얘기도 돼요.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하지 않냐? 너만 뭐 별나다고 그렇게 가냐? 이런 얘기죠, 그죠? 다 예수 그냥 그렇게 믿는데 너 별나다고 예수를 그렇게 믿냐? 적당히 마실 거 마시고 먹을 거 먹고 적당히 할 짓 해가면서 교회만 다니면 되지 않냐? 이게 그죠? 그렇게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믿음도 좋은 것 같고 말해보면 참 믿음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사는 모습을 보면 이런 것도 하네? 이런 데도 가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워요.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것도 좀 해도 괜찮은가 보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그 사람을 따라가기가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죠? 내가 복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요. 말씀이 기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진짜 얄미운 사람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할 짓 다 하는 사람들. 제가 군에 가서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해서 군에 가면 나는 군성교사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군대를 딱 갔는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딱 이렇게 그죠? 복음을 전하려고 딱 기도하고 갔는데 가니까 뭔 놈의 회식이 그리도 많은지 툭하면 술판이에요, 술판. 근데 술판 가서 결심을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술 먹는다고 지옥 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 영성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술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거기서 좀 이렇게 술자리에 가서도 제일 막내가 고참들이 술 주는데도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술 먹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저녁에 부대로 돌아와서 야구 빠따를 가지고 야구 방망이로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죽다 살았어요. 죽다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약과더라고요. 지금 미국에 있는 제 친구도 전도사도 있거든요. 그 친구도 군생활을 똑같이 했는데 그 친구는 자기 부대에서 맞다가 나중에는 기절까지 했어요. 술 안 먹고 그죠? 자기들하고 다르다고 해서 두들겨 패가지고 나중에 아침에 깨보니까 두들겨 맞다가 피 흘리고 거기서 기절해 있었어요.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참 얄미운 게 고참들 중에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서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너 뭐 별나다고 너 그러냐,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거 다 마시잖아 이러면서 오히려 막 부추기면서요, 그런 고참을 보면서 와, 굉장히 얄미웠어요. 아니, 그런 말 하지나 말지, 그죠? 자기나 하지. 굉장히 얄미웠어요.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갈 거냐? 예수님께서 앞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누구나 다 가는 길 좋은 길이 아닙니다. 멸망길이래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찾는 자가 적은 길, 외로운 길 같지만 생명길이고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길, 룻이 가는 길이고 오르바가 가는 길이죠. 이런 길에서 룻이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죠?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룻의 결심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아멘. 예,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했던 질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룻은 왜 나오미를 지금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고 있을까요? 효성이 지극해서요? 사람이 착해서? 뭐 때문에? 어머니가 불쌍해서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요, 룻이 뭘 선택했다 그럽니까? 예. 그죠? 16절 뒷부분에 보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 이거는요, 신앙 결단이에요. 신앙 결단. 이 룻이 한 10여 년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거기서 모압 땅에 살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근데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빼앗겨도 하나님은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모압 땅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건데. 그죠? 모압에서 하나님 섬기고 이러면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모압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땅의 신 그모스를 선택하는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오르바는요, 그냥 자기 땅에 돌아간 게 아니에요, 단순히.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고, 자기 신에게 돌아간 거예요. 지금 이게 신앙의 결단입니다. 단순히 나오미 엄마를 선택하고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그 땅의 우상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선택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의 공동체를 선택하느냐, 그런 어마어마한 선택의 기로에서 이 두 사람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이고 공동체의 문제이고 인생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고 어떤 공동체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그죠? 구역 다 방학하고 성경 공부반 다 방학하니까 좋으신가요? 몸은 편할지 몰라도 영어는 많이 피폐해지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요일하고 주일 성경 공부가 있고 큐티가 그나마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버티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거룩한 공동체에 모이지 않고요. 자꾸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세상적으로 그런 사람들 자꾸 만나고 하면 내 영혼이 그리 물들어가요. 물들어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죠? 하나님 어떤 그릇 사용하신다고요? 네, 금그릇, 은그릇? 아닙니다. 우리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 귀한 사람들 선택하고 사용하시는 걸로 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사람만 선택해서 사용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 깨끗한 그릇. 그릇인데요. 금그릇인데 안에 막 곰팡이가 쫙 끼어있고 더러운 오물질이 묻어있어요. 여기다가 음식 담아 먹겠어요? 아무리 금그릇이면 뭐하고 오염 됐는데. 그죠?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잘 닦여져 있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깨끗한 그릇 해야 되는 거예요. 모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깨끗한 그릇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 바로 다음 절에 앞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종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정말 깨끗한 그릇 되기 원하면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를 가까이 해라. 그런 자들과 함께 있기를 사모해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 스스로가 참 지키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고 믿음으로 바라선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묵자 흙,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묵을 가까이 하는 자 거머쥐리라. 당연하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하고 가까이 하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돈에 대한 마음이 자꾸 생기고, 세상 쾌락을 즐기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거기 유혹을 받게 마련이고, 술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알코올이 땡기게 마련이고, 그 당연한 거야.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공동체와 함께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사람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지금 누구하고 가까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삶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이고 조금 거리를 둬야 될 사람이 누군지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내가 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아셔야 돼요. 영향을 쉽게 이렇게 휘둘리기 쉬운 게 연약한 우리 인생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으로 생각할까? 아니면 이 사람 좀 큰일 났네, 좀 이 사람 거리를 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좀 멀리 해야 될 사람 리스트가 있는 거기 1순위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 너 때문에 이놈아,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들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까이 하세요. 일부러라도 더 연락하고 찾아가세요.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나에게 선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시멜로 이야기로 선택했는데요,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뭘 선택하고 있나요? 그대로 계속 가도 괜찮겠습니까? 그 선택의 모습이 나중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그대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여러분 결단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 내 힘으로 이기려면 힘들죠? 내가 어떻게 그 유혹거리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룻이 따박 어머니에게 바짝 붙어서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한테 바짝 붙어야 돼. 바짝 붙어.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진데 네가 나를 떠나서 뭘 할 수 있겠냐?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매시 주님께 바짝 붙어서 이 유혹을 이기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룻이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갔을 때 룻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룻의 인생을 어떻게 세워주시고, 어떻게 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시는지가 이제 룻기 뒤에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미루지 마세요.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선택하며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고 일어날 거 일어나서 정말 또 누구를 가까이 할지 정말 그걸 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고,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주님,
다른 건 포기할 수 있어도 주님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결단의 고백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은혜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 주님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일어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의 선택의 기로에서 뭘 선택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당장 먹기 좋은 마시멜로 하나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르바처럼 내 타락한 본능을 따라 세상을 선택해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내 영혼을 세워주는 사람, 그런 공동체보다는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내 입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며 변함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모습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결단하고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을 선택하겠다고, 죄의 즐거움이 아니라 거룩함을 선택하겠다고,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영광을 선택하겠다고, 세상 사람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를 가까이 하겠다고 결단하겠습니다. 그럴 때 룻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아름답게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회복하기 원한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참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아버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저 죄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저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늘 살고 있는 저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기준이 되어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니 날마다 아버지 당장 먹기 좋은 마시멜로 선택하고 당장의 즐거움을 선택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렇게 기회 주실 때 아멘 응답하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에 이 아버지 예배당을 나서면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이 달라지고 우리 말이 달라지고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향기가 달라지고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짝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자를 어떻게 아름답게 세우시고 그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는지 아버지 또 룻을 보면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잠시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복하기 원한다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모압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죄의 즐거움이고 세상의 영광일 때가 많았습니다. 당장 먹기 좋은 마시멜로 하나를 선택하고 당장 살기 편한 모압을 선택할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를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 사람, 그저 나를 즐겁게 하는 모임을 가까이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정말 결단하며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도록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 그 어떤 게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날마다 죄의 즐거움이 아니라 거룩함을 선택하겠습니다. 날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선택하겠습니다. 날마다 세상 사람의 그 즐거움을 아버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를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힘이 너무 크고 죄의 힘이 너무나도 큽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바짝 붙어서 아버지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세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룻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세워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세워가시는지를,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경험해가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주님께 바짝 붙어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타락한 본성을 이기고 세상의 물결을 이기고 주님만 선택하고 주의 백성의 공동체를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